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시작. 샬롬. 샬롬. 네, 우리 새내기들 이렇게 앞에 있으니까 든든하죠, 그죠? 이렇게 너무나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랜만에 온 우리 또 인천에서 온 수민이도 보이고, 네, 오랜만에 인천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 또 신혼여행 다녀온 우리 또 부부도 보입니다. 우리 청년 부부도 보이고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하루 10분 드림이, 하루 10분 엎드림이 두드림이 됩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하루 10분 엎드림이 두드림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사김 선교의 교회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이 사실은 우리가 수련회 둘째 날에 이제 아침에 우리가 묵상할 큐티 본문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택한 이유는 미리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미리 묵상하면 또 수련회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본문을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군중 속에 고독을 한 번씩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많은데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경험 한 번쯤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날마다 이런 경험을 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카톡을 열어봐도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은 카톡의 친구 수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267명이라고 했는데 우리 다른 청년들은 한 몇 명 정도 되나요? 한번 열어보고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저도 뭐 한 거의 지금까지 이제 살아오면서 그러니까 거의 뭐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한 1000명 정도 되나 뭐 그런 것 같은데 정말 많아요. 많은데 그리고 또 뭐 우리가 SNS에서 뭐 인스타나 이런 거 보면 팔로워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많지만 정작 힘들 때에 여러분들 전화하고 불러낼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 내가 지금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 때에 지금 당장 전화해서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들 사실 이런 고독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청년들과 신방을 하다 보면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교회에 왔지만 교회에 사람들은 있지만 지체들은 있지만 때로는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이라는 말을 제가 종종 듣고 합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유행하는 여러분들 좀 인기를 끌고 있는 기독교 영화 뭐가 있을까요? 그죠? 신의 악단 맞죠? 악당이 아니라 신의 악단이죠, 그죠? 저도 이제 곧 보러 갈 생각입니다. 아바타를 보러 갈까, 뭐를 보러 갈까 고민하다가 신의 악단을 보러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의 악단 배경이 어디죠? 북한이죠, 그죠? 근데 그 북한 춥잖아요, 그죠? 제가 강원도 양구 GOP에서 근무할 때 이제 기순에서 내려온 사람이 이제 뭐 간증은 아니고 뭐라 해야 되지? 뭐 이런 북한의 생활들을 이렇게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여러분들은 여기가 제일 춥죠. 북한은 여기가 제일 따뜻한 곳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추운 북한을 연출해내기 위해서 신의 악단 그 영화팀이 어디로 가서 영화를 찍었을까요? 몽골에 가서 영화를 찍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몽골을 가봤잖아요, 그죠? 끝없이 펼쳐지는 초원 있지 않습니까? 달려도 끝이 나지 않는 초원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 몽골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끝이 보이지 않는 초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한 몇 평 정도 될까요? 한 뭐 100평 되겠습니까? 그죠? 100평 되겠죠. 100평 남짓한 곳에 우리가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 멀지 않는 거리에 너무나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근데 정작 내 삶을 잘 아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어느 순간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되죠. 교회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다니는 이 교회는 과연 나에게 어떤 것일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여러분들 23년 기준으로 여러분들 한국 편의점 수가 한 몇 개나 될까요? 23년 기준입니다. 23년 기준으로 한국 편의점 수가 한 몇 개나 될까요? 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편의점이 몇 개나 될까요? 대충 던져도 됩니다. 한 몇 개나 될까요, 여러분들? 편의점이? 뭐 시골에 가도 편의점이 있죠, 그죠? 몇 개 정도 될까요? 몇 개? 지금 수현이 자는 거 아니죠? 몇 개 정도 될까요? 한 5만 5,080개. 23년 뭐 CU 뭐 이마트 편의점, GS 뭐 다 합쳐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일본에는 편의점 수가 몇 개나 있을까요? 23년 기준으로 55,641개. 거의 비슷하죠, 그죠? 비슷합니다. 한국의 편의점이 그렇게 많아요, 그죠? 정말 많습니다. 근데 23년 기준으로 교회는 이 대한민국 교회는 한 어느 정도 있을까요? 교회는 한 5만 7천여 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편의점 수랑 좀 비슷하죠, 그죠? 원래는 더 많았는데 좀 많이 사라져서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성도 수가 한 뭐 726만 명이라고 집계하는데 조금씩 다르지만, 여기서 뭐 한 26만은 뭐 가나안 성도고, 실제로 출석하는 교인은 한 500만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나가면서 이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는 교회를 볼 수 있어요. 많잖아요, 그죠? 편의점 수랑 비슷하게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나가면서 교회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교회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인가요? 여러분에게 교회라고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사랑. 민찬이는 사랑이라고 했고, 우리 다른 지체들은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집니까? 다 다르겠죠, 그죠? 어떤 지체들은 뭐 건물을 떠올릴 때가 있고, 어떤 지체들은 뒤에 있는 십자가를 떠올릴 때가 있을 겁니다. 제가 어제 이 설교를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제 15층 이 베란다에 이제 나가서 봤습니다. 대구에 우리 베란다 앞에 있는 그 펼쳐진 풍경에 과연 교회가 몇 개나 있나라고 봤는데, 여러분 십자가, 빨간 등 십자가가 한 4개 정도나 보였습니다. 여러분 많죠, 그죠? 그런데 외국인들은 이런 야경들을 볼 때, 뭐 남산타워 위에서나 어디 올라가서 야경을 볼 때 되게 무덤이 연상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에게 십자가는 무덤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 건물이나 십자가 같은 눈에 보여지는 뭐 이미지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하면 누구는 뭐 바로 앞에 있는 성당 같은 그런 고딕 양식 뭐 이런 교회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누구는 아주 깔끔하고 세련되게 지어진 건물을 떠올릴 때가 있고, 누구는 강대상 중앙에 걸린 십자가를 떠올리는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누구는 교회 안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떠올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교회를 건물이나 어떤 프로그램으로 정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첫 모습은 놀랍게도 사귐으로 시작된 공동체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시작된 공동체였다고요? 사귐으로 시작된 공동체였어요. 여러분, 현대인들은 요약을 좋아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보가 넘쳐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정보를 여러분들이 한 줄로 요약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는 막 유튜브에 보면 많은 그 시간이 할애하면서 유튜브를 봤지만, 요즘에는 뭐가 있습니까? 유튜브에 짧게 요약한 쇼츠가 있잖아요, 그죠? 쇼츠를 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는 초대교회를 무엇으로 요약하고 있을까요? 교회를 말하고 있는데 그 교회를 무엇으로 요약하고 있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42절 볼까요?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4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하고 있어요. 초대교회란 이런 교회다라고 지금 요약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힘쓰니라라고 하는데, 이 힘쓰니라의 원어의 원형을 보니까 프로스카르테루테스라고 합니다. 좀 어렵죠? 프로스카르테룬테스인데,
이게 뭐냐면 힘있게 집착하다라는 의미예요. 힘있게 집착하다. 여러분들의 집착의 대상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집착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는 취미생활을 집착하며 살아갈 수도 있고, 어떤 물건을 집착하며 애착하며 살아갈 수 있고, 어떤 상대방을 집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집착이라 떠올리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떠올리지만, 이 집착이라는 단어에는 사실은 부정적인 의미 이외에도 좀 좋은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 끈질김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지속적인 노력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포기하지 않음이라는 의미가 여기 집착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힘쓰니라의 원어를 다시 번역해 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전념하고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그들이 계속해서 전념하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한글 성경의 번역을 따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계속해서 힘쓰고 전념한 것이 여러분들이 기도만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이 42절에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글 성경을 보면 이들이 정말 힘쓴 것은 기도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에 보면 프로스카르텐스가 본절 맨 앞에 쓰여져 있어요. 힘쓰니라가 여러분들이 본절 맨 앞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원어를 보면. 그러면 원어대로 하면 어떤 뜻이 되죠? 그들이 힘을 썼습니다 라고 하고 그 뒤에 뭐가 나오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과 서로 교제하는 것과 떡을 떼는 것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쓴 그 대상이 기도만이 아니라 어디에도 힘을 썼다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에도 힘을 썼고, 서로 교제하는 것에도 힘을 썼고, 떡을 떼는 것에도 힘을 썼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들이 집착할 정도로 열정을 다해서 계속해서 전념했던 것은 기도뿐만이 아니라 이 네 가지 모두였다라는 거예요. 그 네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42절에 뭐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입니다. 여러분들이 교제, 오늘 설교의 포인트는 이 교제인데, 여러분들이 성도의 교제는 사실은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이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강조되는 교회의 중요한,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교제, 여기서 나오는 이 교제라는 단어는 여러분 단순히 적당히 친해졌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적당히 친해짐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교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시대에는 정말 적당히 친해지는 사이를 추구합니다. 너무 가깝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부담이 없고 너무 멀지 않아서 외롭지 않은 그런 관계를 우리는 추구하지 않습니까? 인사는 할 수 있고 농담 한두 마디 던질 수 있지만 속 이야기까지는 굳이 안 해도 되는 그런 관계를 우리는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적당히 친하면 기대도 적고 실망도 적기 때문에 우리는 적당한 관계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적당히 친한 사이에는 함께 웃을 수는 있어도 함께 울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함께 버티기는 더 어려워요. 적당한 관계에서는. 여러분의 진정한 위로는 무슨 관계에서 나오죠? 깊은 관계에서만 나오고, 여러분들이 사람과의 그 관계에서 오는 성장은 불편한 관계에서 일어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42절의 이 교제의 원어가 뭐냐면 코이노이아입니다. 뭐라고요? 코이노이아입니다. 헬라어로 코이노이아인데, 여러분, 저는 청년의 시절 때 여러분 교회 청년부에 코이노이아 데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코이노이아 데이. 그날에는 막 다 같이 뭐 번호도 가져오고 막 음식 재료도 가져오고 해서 막 요리를 만들어서 서로 먹고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다고요?
서로 떡을 떼며라고 했잖아요. 그죠? 음식 교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찬도 의미하는 것도 맞지만 음식을 나누는 교제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일 때 1년에 한 번씩 코이노니아 대회를 해서 뭐 옥상에 올라가서 삼겹살을 구워 먹기도 하고 서로 음식을 만들어서 나눠 먹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코이노니아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적당히 친해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함께 나누는 깊은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뭐를 나눈다고요? 삶을 나누는 깊은 연합이 뭐라고요? 코이노이아입니다. 그런데 좋아요. 그래요. 삶을 함께 나누는 것이 코이노이아인데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디까지 삶을 함께 나누었을까요? 그들의 삶의 나눔이 영역은 어디까지였을까요? 여러분들이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의 교제에서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물질적인 교제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45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4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제사과 네,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사는 뭐냐면 토지를 의미해요. 그리고 소유는 토지 이외의 기타 소유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그 재산과 소유를 파라라고 합니다. 파라. 이 파라의 원어가 뭐냐면 에피프라스톤입니다. 에피프라스콘인데 이게 뭐냐면 계속되는 행동을 나타내는 미완료 동사예요. 계속되는 행동을 나타내는 미완료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재산과 소유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행동이 어떤 특정한 한 사람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것은 뭐냐면 누가 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강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도움이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누구가 뭐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물건을 나눠주며 토지를 나누어지는 그런 자발적인 나눔들과 사귐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물질을 나누었다는 것에는 사실은 상당한 의미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질을 나누었다는 것은 그냥 가벼운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가는 곳에 여러분들 무엇도 갈까요? 물질도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볼게요. 여러분들이 용돈을 받는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 월급을 받는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가장 최근에 이번 근래에 가장 많이 한 달 동안에 지출되었던 그 영역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가장 많이 지출되었던 여러분 소비되었던 영역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는 한 달 동안에 이 부분에 가장 많은 돈을 사용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무엇이 있습니까? 선교. 선교에 지금 민찬이 말했습니다. 또 다른 청년들은 어디에 돈을 많이 썼을까요? 기름값. 그거는 좋습니다. 기름값 살기 위해 출근하기 위해서 이런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들 예의 것들을 말한 겁니다. 뭐 기름값이나 뭐 생활비나 이런 것도 빼고 뭐 세금 이런 거 빼고 나머지 여러분들 소비된 영역이 어디가 있을까요? 한번 떠올려 볼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네, 한번 떠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을 던진 이유는 그곳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옷에 내가 마음이 많이 간다 싶으면 여러분 옷 사는데 지출이 많습니다. 집에 가면 옷장에 옷이 넘쳐나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옷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게임에 내가 마음이 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출이 게임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PC
좋은 거 사는데 지출이 나가고, 그래픽카드 좋은 거 사는데 지출이 나가고, 여러분 게임 아이템 현질하는데 여러분 돈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화장에 관심이 많은 사람, 뷰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여러분들 그 뷰티 용품을 구입하는데 지출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독서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여러분들 교보문고 여러분 정말 이 가장 베스트 회원일 겁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면 여러분들 정말 책장에 책이 많아요. 왜냐? 그 사람은 독서에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연예인 션과 같이 이웃 나눔의 마음이 많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 기부의 지출이 많아요. 내가 번 돈을 이웃 사람들에게 흘려보냅니다. 여러분들이 지출이 많은 것이 여러분들이 뭐가 있는 것이에요? 마음이 있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모든 마음도 있다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지출이 많은 그곳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물질을 나누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곧 무엇을 나누었다는 것과 같죠? 서로를 향한 마음을 나누었다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여러분이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라는 그 구절이 몇 절이죠? 몇 절에 있죠? 마음을 6장 아니다. 오늘 본문 봅시다. 한번 볼까요? 몇 절에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죠. 우리 성경 마음에 관한 말씀 찾아봅시다. 46절에 있죠. 날마다 무엇을 마음을 같이하여 라고 하는데 그 전에 뭐가 있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하고 있죠. 물질을 나눠주고 있죠. 여러분들 마음을 나눠준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돈만 퍼주고 끝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물질을 나눠줬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나눠줬다는 것도 같은 겁니다. 여러분 저는 참 감사하게도 청년부 시절 때 정말 감사했던 문화가 선배들이 그런 나눔이 있었어요. 여러분 캠퍼스에서도 선배들이 불러냅니다. 야 오늘 밥 한번 먹자. 그러면서 따라가서 여러분 학식을 먹어요. 학식 먹고 또 나가서 밖에 나가서 또 식당에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주일에도 소그룹 모임 끝나면 빠빠이 하고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후배들 불러내서 또 밥 먹으러 갑니다. 그런 문화들이 있었어요. 또 소그룹 모임하고 나서 가족장들이 리더들이 또 데리고 나가서 밥을 사 먹입니다. 여러분들이 단기 선교 후배들이 간다 그러면 선배들이 조용히 뒤에서 그 후배의 계좌에 물질을 후원해 줍니다. 왜죠?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돈이 남아 돌아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후배들이 곧 보물이었기 때문이에요. 보물이 있는 곳에 뭐도 있다고요? 마음도 있다라고 성경에 말했듯이 여러분들 그 선배들의 마음에는 항상 뭐가 있었죠? 보물 같은 후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물질의 나눔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선배들이 자신의 얇은 지갑을 기꺼이 여는 거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 당시에 저희 청년부가 20살부터 30살까지 1청년부였습니다. 돈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지갑을 여는 것이 아깝지 않았어요. 왜죠? 그들 마음 가운데 후배라는 보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배들은 여러분 주중에 삼각김밥 한 끼로 막 때우고 여러분들이 그 돈 모아가지고 후배들 고기 뷔페 데리고 와가지고 막 사 먹이고 이랬어요. 이런 문화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시간과 물질과 마음의 나눔이 있는 공동체 여러분 활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말 청년 때 감사한 게 한 주 한 주마다 교회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기대와 설레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것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더 나아가서 지체들과의 사귐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도 늘 함께 있었어요. 왜냐? 교회 가면 선배들의 사랑을 받고 자라잖아요. 그죠? 또래들의 사랑을 받고 자랍니다. 그런 기대와 설렘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초대교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도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 후에
교회를 구성한 성도들은 같은 신앙 안에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고, 더 나아가서 물질적인 나눔도 있었어요. 왜죠? 그들 마음 가운데 서로를 향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점점 대형화되고 코로나 이후로 개인주의가 점점 우리 삶 가운데 뿌리 깊게 자리 잡으면서 우리 바로 옆에서 예배를 드리는 형제 자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무관심하며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같이 예배 드리는 그런 현실 아닙니까? 지금 이 배평남집 한 곳에 모인 청년들 오늘 좀 많이 모였네요. 한 60명 이래 되겠죠, 그죠? 이 6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공동체의 이름도 우리는 잘 모르는 현실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방을 하면 청년들과 신방을 하면 이렇게 그리스도인 대화를 하다가 그 청년 아니야라고 물으면 잘 모르는 청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이름을 모르고 또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상대방에게 관심이 있으면 상대방의 뭐부터 외우게 되죠? 이름부터 외우게 돼요. 이거는 사람의 본능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또 우리 안에 있는 또래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또래끼리들도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시간의 나눔, 재정의 나눔, 기쁨과 고통의 나눔, 실패와 연약함의 나눔이 초대교회에는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결코 신앙을 혼자 지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대봉교회 감람나무 청년부도 여러분들 군중 속의 고독의 신앙을 해나가는 청년들이 아니라 여러분들 시간의 나눔, 재정의 나눔, 기쁨과 고통의 나눔, 실패와 연약함의 나눔이 풍성한 우리 감람나무 청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핵심인 사귐이에요. 사귐. 그런데 이 교회는 왜 사귐을 핵심으로 그렇게 삼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 하나님 자신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시죠, 그죠? 그리고 영원한 사귐 가운데 계신 분이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삼위일체 하나님은 관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고백할 때에 그 한 분은 고독한 단독자가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영원한 사랑의 사귐 가운데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영원한 주고받음이 있고 사랑의 흐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계획한 교회도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죠? 사귐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청년부도 사귐이 활발히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관계적인 사귐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전략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결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가운데 정말 물질을 나누고 서로의 연약함을 나누고 서로 힘이 되어주며 같이 버텨갔던,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능력이나 어떠한 전략이나 어떠한 프로그램 때문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 풍성한 사귐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 뒤에 있는 십자가를 우리가 이렇게 달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맺고 살아갈 때에 이 공동체는 점점 사귐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는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흐른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저절로 성숙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시간의 흐름과 한 사람의 성숙이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들, 나이가 들어도 성숙하지 않는 사람은 많습니다. 어른아이 같은 사람도 많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사귐이 있으려면 여러분 사귐이 필요한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 사귐이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 올해 주제가 뭡니까? 드림과 두드림이죠. 드림이 있어야 돼요. 드림이. 우리 공동체가 상임이 풍성한 교회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께 드림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드림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을 결단하고 하나님께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남는 시간에 기도하고 남는 시간에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시간을 작정하고 결단하고 그 시간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드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 공동체가 드림을 결단하는 순간 우리 가운데 뭐가 일어나게 되죠? 사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교회는 세상 가운데 빛이 되는 선교적인 교회로 세워져 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4절에서 45절에 보면 초대교회는 재산을 나누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재산을 나누고 필요를 채워주죠. 근데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지갑에 있는 것을 막 허겁지겁 주머니를 뒤지면서 막 꺼내주는 그런 나눔이 아니라 여러분들 먼저 나누는 공동체였어요. 먼저 자신의 것을 나누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초대교회 가운데 누가 몰려왔죠?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4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4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해요. 교회 가운데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순서예요. 막 사람들이 먼저 몰려와서 지갑에 있는 것들을 막 꺼내고 나눈 것이 아니라 뭐가 먼저 있었다고요? 먼저 나누는 사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귐이 이야기가 사방으로 뻗쳐나가기 시작하고 소문이 돌기 시작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 그 소식을 듣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을 나타내는 거죠. 그죠? 제가 얼마 전에 TV를 봤는데 연예인 송은이 씨가 나오더라고요. 송은이 씨가 나오는데 이 송은이 씨가 이제 1인으로 시작했다가 여러분들 5명으로 직원이 늘어나고 지금은 한 50명의 직원을 이렇게 직원을 지닌 여러분들 그런 엔터테인먼트 사장이라고 합니다. 송은이 씨가 소유한 건물 6, 7층짜리 건물이 한 얼마나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한 157억이라고 합니다. 건물이 어마하죠. 157억을 그렇게 소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송은이 씨 1인으로 시작했지만 5명이 되고 여러분 50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좀 점점 성장했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장은 그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구원받는 사람, 47절에 구원받는 사람, 이 원어가 뭐냐면 투스 소조메누스입니다. 투스 소조메누스. 여러분들 여기서 소조메누스는 현재 분사 형태예요. 그러니까 현재 분사는 특정 시간에 제한받지 않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게 뭐냐면 초대교회 당시에 구원받는 사람들은 날마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수시로 회개하고 주께 돌아왔다라는 의미예요. 교회의 역동적인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정체하지 않고 날마다 수시로 회개하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교회였어요. 놀라운 역사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교회로 몰려올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대단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럴까요? 157억짜리 건물이 초대교회 가운데 있어서 사람들이 그 건물을 보고 우리도 저기 한번 가보자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교회 가운데 뭐가 있었기 때문이죠? 뭐가 있었죠? 나눔과 사랑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이요. 사귐이 있었기 때문이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쭉쭉 뻗어나가죠. 와, 저 교회 가운데 놀라운 사귐이 있다라는 소문이 퍼져나가고 그 소식을 듣고 와서 회개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초대교회의 선교는 사귐의 결과였어요.
초대교회 선교는 사귐의 열매였습니다. 여러분들 2026년 우리 청년부의 방향성은 뭘까요? 어떤 교회입니까?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주제는 드림과 두드림입니다. 여러분, 선교적인 교회는 빛으로 세상을 두드리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두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서로의 삶에 귀를 기울이는 사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처럼 그 사귐이 있을 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는 세상의 빛의 역할을 자발적으로 감당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이렇게 한번 좀 실천해 볼까요? 먼저 우리 공동체, 여러분이 이번 1월 동안에 한 1월이 얼마 남지 않았죠? 우리 공동체 1인 전체 다 외우기, 수련회를 통해서 또 다 외울 수도 있고 소그룹을 통해서 외울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 전체 이름을 다 외우기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결단하고 여러분들이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가지 말고 먼저 인사하기 한번 해볼까요? 할 수 있잖아요. 돈 드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나갈 때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하기입니다. 그리고 선배들은 후배들에게 밥 사주기, 여러분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또래는 서로 연락하기, 여러분 또 연락이 좀 끊긴 또래에게는 서로 한번 연락해 보십시오. 카톡으로 전화로 한번 연락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선교적인 교회는 세상에 복음을 먼저 전하기에 앞서서 서로에게 복음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가 서로에게 복음이 되며 서로 사귐이 일어날 때에 그 소식을 듣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듯이 우리 공동체 또한 먼저 하나님께 우리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귀며 살아갈 때에 세상 가운데 빛이 되는 우리 감람나무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청년의 때에 20살은 사실은 삶이 너무 힘들어서 어릴 적에 한두 번 갔던 그 교회가 생각나서 용기를 내어서 교회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청년부에 오랫동안 다닐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었지만 내가 힘들 때 날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나를 불러내어서 밥도 사주고 나의 고민을 들어주고 손을 잡고 기도해 주었던 그 사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공동체에 다닐 수 있었고 하나님을 더욱더 진하게 만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말하지만 지체들과의 관계도 상당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오늘 초대교회처럼 그 사귐을 잃지 않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 부어주신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사귐이 풍성히 일어나서 세상 가운데 빛을 나타내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적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마음 열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아보며 주의 사랑을 서로에게 흘려보내기를 주의 마음 가진 우리가 그의 뜻 따라 서로 사랑하고 모두 품어내며 그의 나라를 이곳에 이루어내
교회를 생각할 때 건물이나 십자가 같은 눈에 보여지는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교회를 건물이나 프로그램으로 정의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첫 모습은 놀랍게도 사귐으로 시작된 공동체였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나눔과 사랑의 교제의 소문이 세상 가운데 막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선교는 구원의 역사는 사귐의 결과였던 거예요. 그들이 정말 주 안에서 끈끈하게 서로 깊은 삶의 나눔을 시작했을 때 그 사실이 세상 가운데 퍼지기 시작했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는 역동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귐은 사실 우리 힘과 노력으로는 힘들어요.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할 능력이 없는 우리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과 먼저 사귀며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서로 사랑할 능력이 생기고 비로소 사귐의 공동체에 더 나가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지체들과의 사귐이 회복되고 날마다 구원의 역사를 목격하는 공동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날마다
사귐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먼저 길을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순간 초대교인들 마음에 있던 두려운 마음들이 사라지고 닫혀있던 마음 문이 열리면서 풍성한 교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한 5일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가 남은 시간을 열심히 다해 수련회를 준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임재에 대한 사모함입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사모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여 드림이 두드림이 될 수 있는 공동체로 세워지는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초대교회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이 넘쳐났음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하늘 그런데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져 갔던 것은 그들 가운데 사귐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귐인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먼저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하시는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지체와 함께 사귀며 교제할 때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사귐이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그 사귐의 역사가 세상 가운데 흘러가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구원받는 사람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 감람모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열심으로 준비하는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의 사모함으로 준비하게 하셔서 초대교회 같이 성령님이 임재하셨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듯이 우리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수련회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수련회가 끝났을 때 하나님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